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도덕적 타락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내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분쟁으로 연결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19장에 이어서 20장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20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일제히 한 사람같이 미스바에 지금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첩을 데리고 귀환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기브아에 들렀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첩이 이렇게 밤새내 지금 농락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 우리 잠깐만 보시죠. 사사기 19장 29절 내용을 보면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레위긴의 첩이 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지금 토막 살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의 12지파에 다 지금 각 한 덩이씩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것을 받아본 반응은 19장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아니하였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지금 여기에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상의한 후에, 그러니까 각각 의견과 이렇게 방책을 내자 하는 그 의도가 지금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감정적으로 지금 들끓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잠깐 이성적으로 지금 생각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지파의 그러한 12등분이 된 시체를 이렇게 받아본 그런 자들이 일시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0장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은 마치 계속해서 한 사람처럼 이렇게 모여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처럼 모였다, 한 사람처럼 모였다 하는 내용이 거듭 이렇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8절 보시죠. 모든 백성이 어떻게 모였어요? 일제히 일어났다, 한 사람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도 보시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러니까 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일제히, 다른 말로 보면 하나같이. 그래서
1절에도 하나같이, 8절에도 하나같이, 11절에도 하나같이 모였어요. 그 많은 숫자가. 그런데 동시에 지금 또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1절, 2절, 그리고 7절, 8절,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런 행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참담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모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내용은 요단 서편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 그랬으니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망라하고 모든 그런 지역 지파에서 일제히 다 모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숫자는 어느 정도냐? 대략 2절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한 그런 청문회가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자,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처럼 모든 그런 자들이 모여 있으나 그 모임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40만 명이나 모였어요. 지금까지 사사기 전체를 총틀어서 모두 일제히 한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사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적을 이렇게 강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징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자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외부의 적과 맞닥뜨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적과 싸울 때 이렇게 단결된 모습으로 이렇게 한 사람처럼 모인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전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지금 이렇게 치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대동단결해서 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임이 여태까지 없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모임 가운데 어떤 누구도 이것에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모인 장소에 대해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스바에 올라갔다는 것을 이제는 베냐민 자손도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 자,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누가 지금 나와요? 4절에 레위 사람이 나와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모든 내용이 일부는 참이지만 또 일부는 거짓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미스바의 총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처럼 지금 모인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왜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아주 그냥 공공하게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하고 자신 있게 지금 자기의 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축첩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사실을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이 자체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그냥 일상화되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게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네, 사실 아니죠. 이것은 거짓을 지금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 사람이 나를 치러 왔다. 지금 전체 베냐민 사람을 이렇게 악한 자로 매도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의 일부 불량배들이 지금 행한 그런 내용을 베냐민 지파 전체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은 잘못 없고 베냐민 족속 전체가 잘못했다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맞죠? 나를 죽이려고 하며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러면 결국 이 첩을 죽게 하는 사실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이 레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잠깐 19장 25절 보시죠. 자,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브아에 있는 그 노인이 자기 딸도 그리고 레위인의 첩도 이렇게 끌어내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급박하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으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런 고난도 없는 기브아 노인이 사실은 이제 이런 악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고난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첩도 그리고 자기 딸들도 주되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하라고 지금 주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리들은 이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뭐 했어요? 붙잡았다. 지금 이렇게 원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가 살자고 자기 첩을 그런 이 불량배 무리들에게 붙잡아서 지금 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고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불량배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그들에게 그 자기의 첩을 내준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사실을 얘기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을 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0장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두 가지죠. 첫 번째 음행하였다. 두 번째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것 때문에 자기 첩의 시체를 12뭉든 데서 여러분들에게 보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이 과연 음행을 안 했는가? 그리고 레위인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결국 불량배, 이 기부하에 있는 불량배의 모습이나 레위인 모습이나 뭐요? 다를 바가 없는데 자기는 아주 도덕적이고 그리고 불량배들만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음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축첩, 첩을 맞아들였죠. 그리고 망령된 일, 지금까지 사람을 12토막 내는 내용을 어떤 누구도 안 했는데 12토막을 내는 이 당사자는 누굽니까?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음행, 자기의 망령된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윤관하고 죽음으로 몰았던 기부와 사람들에게만 음행,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거짓 보고하고 있어요. 자신을 죄는 다 가리고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이러한 사실은 이 진상규명하기 위한 이런 총회의 모임, 그런 내용에서 이제 그러면은 가결된 상황은 어떤 내용인가? 20장 8절이에요. 자, 20장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치고자 하는 거예요? 기부와 사람들을 다 치고자 결의가,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절차상 잘못된 하자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는 대적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12지파의 자기 동족을 치러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임은 다수의 그런 어떤 모임으로서 하나의 그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갖는 듯 하나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런 사실은 다수의 모임으로 결정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진짜 본질적인 내용, 이것은 피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이 마땅히 첩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는 것으로 지금 당연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내가 왜 이렇게 첩을 드렸느냐, 그래서 율법을 어겼느냐 책망한 내용이 이 속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 내용은 지금 베냐민 사람도 총회에, 미스바 총회에 지금 모였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면 레위인도 불러들이고 또 뭐요? 기부하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진상규명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양쪽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 의견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 19장 15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판결에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2명, 그리고 더 위중한 경우에는 3명, 4명, 절대 다수의 그런 증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증인이 없어요. 일방적인
그런 어떤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총회의 계류된 내용은 딱 하나, 기부와를 응징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하나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마자,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법에서 어긋나게 되어져요. 자, 신명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쟁에 참여했을 때의 그런 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할 때 이제 전쟁에서 제외할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자. 그러면 이 사람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자는 돌아가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 또 어긋난 그런 어떤 결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제 한 지파를 매도하고 사실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다수가 지금 거짓으로 보고된 내용을 아예 이렇게 기정사실로 알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결정이 내어진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 이스라엘 중에서 행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아예 그들이 결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삼갈,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 지파만 나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파에 대해서 아주 섭섭한 그런 것을 노래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적을 치는데도 사실은 하나같이 단결되지 못하고 일부 지파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분이 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같이 모이고 또 일사천리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을 내어지고, 이런 어떤 증인도 없이 결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잘못된 이런 어떤 부분들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모든 범사에 이제 이런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이런 내용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자고 이렇게 이루는 그런 모임이 아니죠. 그 모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모임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당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모두가 사람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기 위한 그런 회의체, 그런 어떤 모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어떤 결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절차를 잘 밟는 듯해요. 그러나 이 속에는 증인도 없는 하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절차와, 그리고 이 결정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전적으로 충족한 그런 어떤 결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내용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뒤늦게 물어보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자, 20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23절 중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럴 때도 잘못된 그런 어떤 물음이죠. 그래서 드디어 28절 내용을 보면 중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래서 이제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싸울런지 말런지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승리의 약속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장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사실은요, 초창기 1차, 2차는 베냐민의 승리, 그리고 3차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진정한 승자도 없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으로 더 악화된 그런 어떤 사사기의 그 결과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원수마귀 사탄은 이 세상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한 그런 악행들을, 이런 대적의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로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주님의 그런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데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고 일체 단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전력을 하는가? 아니면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교회 내부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의 내분에 이젠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하는 아주 못된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형제 자매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예정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영적인 전쟁의 전장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외부의 그런 어떤 적과 이렇게 싸워야 할 우리가 사실은 외부의 적을 망각하고 내부의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연합하고 당을 짓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헐뜯고 이렇게 못된 그런 일들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사사시대처럼 동일하게 진행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영적 전투에 말씀에 근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외부의 적보다는 이제 내부의 이런 적을 삼아서 민족 간의 큰 전쟁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남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한 듯 하나 실제는 그들 역시 이제 이렇게 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까지 외부의 적을 만날 때 일치 단결해서 정말로 이제 나라를 이렇게 바로 세우고 끝까지 이제 주님의 약속하신 그런 땅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내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같이 모두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바른 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제 한 지파를 없애는데 혈안되었던 연약한 모습이 그때나 오늘이나 그대로 재현되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영적 전투의 내부의 적이 아닌 이제는 원수 마귀 사탄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